이 성탄절의 가장 일상적인 인사,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쉽게 인사하고 또 의미도 대략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메리라는 그 단어는 즐겁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란 두 단어예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니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적인 인사인데, 우리가 오용하기를 즐거운 휴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잡아서 함께해야 될 것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배합시다 하는 인사,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인사,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오셨다고 표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목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흔히 성육신 하셨다 표현하고 인카네이션이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 오늘 14절,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해 드린 그 표현이에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장인 듯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며 감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니 감사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죽음의 이 현장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만도 짠한 마음이 들고 첫째 아들 갈 때는 눈물이 나고 둘째 아들 갈 때는 이제 말라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요. 어제도 이 군에 있는 형제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성탄 헌금으로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들이 다 와요. 두 형제에게 보냈더니, 근데 이 한 형제는
전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군대는 이게 전화 통화가 되나 봅니다. 자기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거기는 외지고 더 추울 텐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도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또 대화도 그렇게 했던 청년이 의젓한 군인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성탄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탄절 하면 다 통용되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군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짠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이 땅에 십자가 죽음을 아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으니 이보다 더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본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밤 어떠했습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누울 곳조차 없어서 말구유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머나먼 그 사람들 참 그렇다. 그러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약하다고 우리 자신만 바라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거의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이 성탄의 소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귀한 존재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요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위로가 되시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만 해도 우리는 따스한 사랑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부모님의 눈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서먹하시죠? 그러나 그 깊은 사랑은 마주치지 않아도 시선만 부모님께 향해도 자녀에게 향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가슴이 따뜻해지게 되니 이 성탄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무엇일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뭡니까? 핫팩이에요. 이 핫팩 굉장히 따뜻해서 1부, 2부 예배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핫팩은 바라만 보면 따뜻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서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놔야 거기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다고 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 때 우리의 심령은 따뜻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붙잡는 건 시선을 맞추어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도 용납해 주셨고 안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충전된 그 시선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래서 오셨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시선으로 맞추어 가고 부부간에도 그러한 사랑의 시선을 맞추며 따뜻한 성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 인사를 통해 또 서로 안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1절 하반절 2절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붙였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 신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본질상 신적 본체요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제한되고 연약하고 약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 자기 영광 받을 것을 내려놓고 또 자기 명성 내려놓고 낮아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리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가장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스스로 행하신 자발적인 헌신이요 순종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우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며 천국까지 믿음으로 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이 성탄에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아주 추웠죠. 어제보다 그저께 밤이 더 추웠는데 그저께 밤에 제 아내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좀 뭘 좀 사려고 두꺼운 이 파카를 입고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제 안에 팔짱을 끼고 이 경찰서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너무 바람이 센 거예요. 절반을 왔는데 바로 코앞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추워요. 돌아올 때는 앞에서 불 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 추워서 그냥 바로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할 마음이 생겨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그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자처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추위에서도 돌아서는 저처럼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그 영혼 바라보시고 십자가 질고를 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수모를 다 참으시고 오늘 말씀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은 그야말로 복된 날이지만 예수님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수모와 어려움의 시작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시고도 그렇게 감당하셨고 끝까지 감당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이 세상 어디에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곳이 있습니까?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먼저 내려놓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맡겨진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뒤로 다 귀한 것은 챙겨놓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먼저 이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려는 유혹 속에 빠지고 아니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의 형편을 이유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은 뒤로 하고 내가 편하고 또 누리고 즐길 일에는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나 돌아보시며 믿음의 고삐를 동여매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쫓아가는 이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을 기념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주목하며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와 회복의 능력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타락한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 기술로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바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시계가 배터리가 닳아서 배터리를 갈거나 고장나서 막혀서 수리하는 그런 차원의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우리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러한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죠. 어디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복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 성탄에 우리를 위해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탄에 오신 이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에 붙드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면, 진실로 고백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도 바꾸시는 주님은 그 창조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슬픔과 질고와 어려움,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회복하시며 천국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며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 질고로 낭망되고 어려울지라도 이와 같이 성탄에 오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늘 열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붙들어 이 핫팩처럼 따뜻한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소망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십자가 죽으심을 끝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승천하시며 다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61장 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명자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그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두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통화를 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릴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명의 날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은퇴할 날이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돌아갈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그것을 원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여기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들을 같이 걸어갈 때에 한날 한날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지 내 길을 걸어갔는지 돌아보며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더욱 나아와야 될 것입니다. 신방대원, 기도대원, 예배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또 남들은 모르지만 눈물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기에 성탄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에 오신 주님께 아뢰시면서 위로의 성탄, 소망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여 시무 집사 또 시무 권사로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이제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을 때는 다 해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어려울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평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지런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다 드리기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더욱 감사하며 기쁘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지 고민하고 받은 사랑의 복된 성탄을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시며 예배 가운데 예배위원, 헌금위원 우리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 필요로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맡아가며 헌신됨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시며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의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온 가정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웃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